오늘은 119번, 119번, 파라샤, 민수기 26장 52절에서 27장 23절 말씀 공부해보죠. 그 땅을 상속하는 것, 유산으로 받는 것, 땅을 상속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세대 간에 걸쳐서 가는 언약 공동체에게 다 적용되는 이야기다. 어, 그 옛날 그때 얘기가 아니라 계속 영원한 상속에 대한 규칙이다 말 수 있겠죠. 이들에게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야 한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더랜드 그 땅을 어떻게 유산으로 나누어 가시는가에 대한 원리를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우주를 만드시기 전에 어떤 나라를 상상하셨고 계획하셨고 그 나라를 구체화시킨 것이 지구고 지구 위에서도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이었고 하나의 그 대표적인 거죠. 대표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금 뭐 팔레스타인으로 명칭되는 그 땅을 선택하신 것은 온 우주가 주님의 것이고 온 우주가 하나님의 땅인 것에 대한 대표성을 띠는 거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표적인 한 나라를 계획하셨고 그 나라에 대한 꿈을 아브라함에게 가장 최초로 직접적으로 약속하셨고 또 이제는 드디어 하나의 나라가 되어서 민족이 되어서 그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어, 뭐 경제 시스템 구조를 설정해 준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어, 땅을 소유권과 경작권을 나누었다고 볼 수 있겠죠. 땅은 소유는 하나님께 있고 경작권은 그 땅의 대리자인 12지파에 나눠준 유산받은 자들 그들에게 경작권을 주셨는데 소유권은 판매가 안 되는데 경작권은 이제 시장 원리에 따라 판매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다가 희년이 되면 다시 소유자로 돌아가는. 엄밀히 말하면 소유자라기보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대리인인 거죠. 대리인이고 이것은 절대적 관계라서 아무도 못 건든다. 유산으로 준다. 그래서 땅의 소유에 대한 대리권을 유산으로 받고 그 땅에 대한 경작권은 내 경제 형편에 따라 팔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매매할 수도 있고 이게 토지에 대한 레위기의 법이죠. 여기에서 오늘날 이제 우리 예수원 태백의 예수원이 있는데 대천덕 신부님 같은 분이 한국에 대표적으로 토지 공개념을 신학으로 도입하셨고 또 토지 공개념이라는 그 기초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레위기 이 민수기의 이 땅을 유산으로 받는 또 희년에 대한 레위기 15장의 내용이 토지 공개념이 아니다. 시장 원리를 어, 하나님께서는 반대하신 거 아니다. 그 증거 중 하나가 이제 땅을 유산으로 주지만 영원히 팔지 못하지만 도시 안에 있는 가옥 같은 경우는 영원히 팔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장 원리를 인정하셨다.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다 부분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이재명 야당 대표가 대선 후보 때 내세웠던 게 기본소득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기본주택 이런 것들도 크게는 토지 공개념 안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굉장히 오늘날에는 국민의힘당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막 좌파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소극적인 토지 공개념이고 우리나라가 일제 시대 때 일제 강압기 때 어, 그 김구와 김원봉이라는 두 양대 축이 있었다면 축은 사실 김원봉 쪽에도 영향이 있었다고 하죠. 근데 김원봉 선생님이 이미 토지 공개념을 갖고 있었다 그래요. 그 당시 갖고 있었던 토지 공개념, 뭐 김구가 갖고 있던 조수왕 선생님 갖고 있던 상균주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파격적인 오늘날 민주당이나 아니면 진보 계열의 사람들이 말하는 토지 국유화, 토지 공개념보다 토지 공유제보다 훨씬 더 앞선 강력한 거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 그 오늘날 이 땅에 대한 이 하나님 유산에 대한 것을 깊이 이해하고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인으로서는 경제에 대해서 또 국가에 대해서 이해하는 중요한 또 원래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 여러 견해들은 있지만 오늘 본문 자체를 한번 살펴보면 많은 인사이트와 도움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유산이란 무엇인가? 유산, 상속받는 게 뭐냐? 보통 합법적인 소유자가 친척이나 친구에게 합법적으로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 무언가를 유산으로 남겨준다는 것은 우리 친척이나 친구가 정당하게 소유하고 있는 무언가를 우리에게 물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당한 소유자가 정당하게 누군가에게 물려주는 것이라고 유산을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이 경우가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경우가 그렇다면 그 땅이 다른 민족들에게 점령되어 있을 때 우리의 유산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만일 그 땅을 소유한 백성들이 우리의 가족이 아니고 자신들의 사망 후 우리가 그 땅을 소유하도록 법적 정리를 하지 않았다면 그 땅은 어떻게 우리에게 물려줄 것인가? 쉽게 말해가 오늘날 유대인들이 시온 운동을 통해서 1948년도인가요?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 이스라엘 공화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 땅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그게 2000년 만에 자기 땅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 2000년 동안 거기는 무주공산이었고 베두인들이 살았고 아랍인들이 오히려 실제 거주자였는데 거기가 무슨 니들 땅이냐. 그리고 근거가 뭐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경이다. 그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하면 수천 년 전이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과연 그들의 땅인가? 또 더 하나 나아가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 오늘로 말하면 그 땅이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주어진 땅인데 우리는 왜 기독교인,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뭐 메시아닉인 우리도 이방인인 우리는 이게 있어서 그 땅은 내 땅인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거지 성경에서도 우리의 이방인인 나에게도 약속한 건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맞아요. 여러분과 저의 고향인 한국이 아니라 그 땅이라고 우리는. 그 땅이 나에게도 여러분과 저에게도 팔레스타인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다라고 가는 것이 메시아인 거죠. 믿음인 것이고요. 그래서 첨예하죠. 질문이 되어져요. 과연 그 땅, 특별히 그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 그 땅을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가? 몇 천 년이 지났지 않냐?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보통 우리나라 한민족, 단일민족 이렇게 해서 고대, 고구려, 발해, 요즘은 이제 삼국 시대라고 말 안 하고 사국이라 하죠. 그 발해도 끼워서 발해, 고구려, 뭐 후삼국이 아니라 사국으로 하고 고구려, 뭐 신라 있는데 보통 우리 한민족으로 이해하잖아요. 뭐 다 대수는 그런데 일부 또 설득력 있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한민족의 개념은 없었다. 신라와 백제가 서로 진짜 오히려 일본을 편 들면 들었지 서로는 원수지간이었다. 고구려와 신라 사이도 원수지간이었다. 한민족 개념이 없었다라는 거죠. 한민족 개념이 생긴 건 이제 통일신라가 되면서부터 고려를 지나고 조선 지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한민족이라는 개념이 있었지. 고대 삼국시대 이때는 우리는 서로 삼국 한민족이라는 그런 게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고구려 땅이가 우리 땅인가? 질문해 봤을 때 한민족이 아니었다면 고구려가 정복했던 그 만주 벌판 광활한 간도 땅이 우리 땅인가? 많은 질문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대답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유산이 무엇이냐? 그 대답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 과연 지금도 그 땅이 우리의 것인가? 그 대답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가족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유대인이 아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땅에 대한 이해는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게 되죠. 그 땅은 우리의 조상이 소유한 것이고 우리는 그의 후손들이기에 우리의 유산입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주장인데 과연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의 주장이 될 수 있는가? 결론을 말씀드렸어요. 당연히 그렇다. 출애굽기 4장 22절과 주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일러야 할 모든 것의 요약으로 주신 대략의 말을 주의 있게 살펴봐라. 너는 바로에게 말하여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만일 주님 아도나이께서
만물의 온 우주의 소유자시라면 여기 카나 샤마인 베 에레츠 창세기 14장 19절에 보면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여 되죠.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을 때. 그런데 그것은 의역이고 직역을 하면 하늘과 땅의 주인으로 번역되어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최초의 그 땅에 대해서 약속을 맺을 때 물론 편무계약이고 일방적인 계약이었지만 그때 그 하나님을 쌍방 계약에서 계약 당사자였던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하늘과 땅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일 하나님께서 아도나이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 온 우주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은 당신의 장자에게 당신이 원하시는 모든 무엇이든 줄 권리를 갖고 계시며 그것은 유산이 됩니다. 이게 성경을 믿는 유대인들의 어, 근거죠. 그리고 이것도 우리의 근거가 되는가 또 질문해 봐야 되겠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었나? 왜 더 크고 더 유명한 다른 민족이 아닌가? 이스라엘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수천 년 동안 민족적 정체성과 그 명칭을 갖고 있는 유일한 나라잖아요. 바벨론도 사라지고, 아시리아도 사라지고, 어, 뭐 구소련도 사라지고, 뭐 알렉산더의 헬라도 사라지고 다 사라졌어요. 몽고도 사라지고, 뭐 당나라도 사라지고, 조선도 사라졌는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스라엘이야. 저 그거 특이하죠. 그러면서 질문이 되죠. 그러면 왜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맏아들이라고 하셨나? 왜 더 크 유명한 민족이 아닌가? 신명기 4장 37절을 보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조상을 사랑하셨으므로 뒤에 그 자손을 택하셨고 그 크신 힘으로 몸소 당신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사랑하셨으므로. 왜 다른 민족이 아닌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셨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전제는 언약이에요. 계약 관계예요. 계약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사랑하는 것을 바람피우고 우상숭배고 음란이라고 그러는 거죠. 계약 관계 안에서 그 계약의 신실한 가운데 감정적으로도 충실한 이 두 가지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을 지난주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결혼이라는 것은 사랑은 결혼을 전제한 것이고 결혼 이후에 이삭이 보면 엄마 돌아가신 이후에 마음이 허전했는데 이삭이 이제 리브가를 만나 어, 어떻게 했냐면 결혼하고 나서 사랑하였더라. 사랑하고 결혼했다고 된 게 아니라 결혼하고 나서 사랑하였더라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성경에서 나오는 그 유일한 이상적인 연인 관계인데 둘이 서로 설레어요. 또 부모님이 서로 하나님께 약속 만나게 하셨고 그런데 서로 결혼 계약을 하고 나서 감정적으로도 서로 사랑하게 된 뜨겁게 몸으로도 감정적으로도 그리고 또 실제로 약속에 충실하면서도 사랑하였더라 죽을 때까지 이삭은 죽을 때까지 첩이 없죠. 어, 아주 이상적인 부부인데요. 어,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사랑하시기로 즉 약속을 하기로, 계약 관계를 맺기로, 그리고 그 계약 관계를 끝까지 지키도록, 그것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감정적으로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도록 선택하셨어요. 이것이, 이것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원인이다. 근거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귀에는 뭐 완전히 뭔 소리야 하겠지만 믿음의 귀에는 이것은 아주 흥분스러운 감사한 일이 되겠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맏아들로 선택하셨는가? 여기서 우리를 할 때 여러 것에도 넣으십시오. 유대인만 넣지 마시고. 유대인도 다 여기 당은 아니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맏아들로 선택하셨는가? 그 유일한 대답은 그의 사랑의 신비,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새롭게 하신 당신의 언약의 신비 안에서 발견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그들 선택하시고 계약을 맺으셨던 그 신비 안에서 발견됩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전부는 신비라는 것을 다 이해 못한다는 얘기죠. 아브라함하고 그 송아지를 쪼개는 횃불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을 죽여버려요. 아브라함을 죽은 자처럼 잠들게 해놓고 일방적으로 혼자 맺어요. 아브라함 눈 떠버리고 계약이 끝났어.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적인 선택이 그 원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우리가 뭐 어떻게 설명? 그냥 신비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전부는 전능하신 분의 주권적이고 영원한 사랑으로 그는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세상을 향한 당신의 말씀을 품게 하셨습니다. 보라를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주고 생애 사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향한 그의 주권적인 선택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근거고 시작이고 원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의 세계에서는 아멘이 되지만 또 믿지 않는 세계에서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되죠. 그리고 믿는 세계 안에서도 왜 우리를 이스라엘이 더 똑똑한 것도 더 아름답고 더 우리가 시장 가서 사과를 하나 사도 흠 없는 거 맛있는 거 골라 살라고 수박 살 때 똥똥 두드리고 제일 맛있는 거 좋은 거 살려고 그렇게 고심을 하는데 이스라엘 아무리 봐도 객관적으로 대단해 보이지 않거든요. 오히려 도덕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공자의 나라가 더 도덕적이지 이스라엘보다. 그런데 왜 하필 이스라엘인가? 몰라. 하나님의 선택이야. 우리에겐 신비가 되겠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맏아들로 선택하시는가? 중요해서 다시 반복했습니다. 그 유일한 대답은 그의 사랑의 신비,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새롭게 하신 당신의 언약의 신비 안에서 발견됩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전부는 전능하신 분의 주권적이고 영원한 사랑으로 그는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세상을 향한 당신의 말씀을 품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주시고 생애 사명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그의 선택하심입니다. 이런 개념은 제 친구 중에 지금 목사님으로 하는 귀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불교 가정에 태어났고 또 작은아버지가 구인사 우나라 아주 그냥 예, 진짜 절 중의 절인 구인사 주지스님이고 어릴 때 그 주지스님의 수발들은 동자승으로 했던 친구가 있어요. 동자승으로 있었고 집은 다 아버지는 한학자 유교자시고 또 완전 불교의 그냥 완전 중심인. 그래서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초자연적인 어릴 때 그 경험을 하나님을 경험해요. 막 재밌어요. 아주 체험이 많은 친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 믿게 됐고 신학교 오게 됐고 그 신학교 다닐 때 그 친구 영주에 있는데 또 집에 놀러 가면 집이 다 불상이야 불상이고 막 이래요. 근데 그 친구만 였습니다. 어릴 때 동자승으로 절에서 있었다 보니까 이거 뭐지 다 외워요. 이거 똑딱 두드릴 때 하는 불경도 막 다 외워요. 그래서 밀양 전도여행 가면 불교 신자만 그 친구 투입이 돼. 가서 불경을 외워버리니까 불경 외우는 불교 신자 없잖아요. 완전히 그냥 그런데 거기 앉혀놓고 이제 성경 가르쳐 예수 믿으라고 하면 많이 설득이 되죠. 신기한 건 그죠. 저는 장로 아들, 장로님의 아들이었고 또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난 자녀들로 태어난 아들도 많아요. 그런데 주변에 보면 목사님의 자녀로 태어난 친구들이 의외로 철들고 대학 가면 교회를 떠난 경우가 또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 불교 집안의 동자승으로 태어난 아이가 이제는 목사가 됐어요. 몰라요. 사람 인생. 또 친한 친구 하나는 지금은 이제 일반 목회 안 하고 사회복지 쪽으로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엄마가 무당이에요. 구미에 살았는데 그 집 가면 이제 무당들 있잖아요. 어릴 때 그 친구는 부적을 그리던 친구, 부적 빨간 볼펜 붓글씨로 부적을 그려가지고 이거 하나 그리면 5만 원, 이거 하나 그리면 10만 원 이랬던 친구예요. 그래서 엄마 따라 구다는데 따라다니면서 부적 그려주던 친구예요. 고등학교 때까지.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때 동네 교회를 뭐 딱 갔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신학교 왔고 지금 목사가 된 친구도 있어요. 무당 아들이야. 근데 얘는 지금 목사님이에요. 근데 어떤 애들은 목사 아들이고 장로 아들인데 지금 교회 안 다녀. 하나님 없다 그래. 인생 참 몰라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선택하심. 근데 이런 개개인적으로 선택한 것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셨다는 거예요. 즉 어떤 개개인을 선택하고 버렸다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은 개개인의 차원에서는 다 선택하셨어요. 다 부르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 불교 집안에 태어났을 때보다 기독교 집안에
또 장로님 집안에, 권사님 집안에, 목사님 집안에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전적인 초대를 받고 있는, 불교 태어난 것보다 완전히 100으로 초대하는 거죠. 나와 함께 가자. 초청을 하고 계신 거고, 불교에 태어났다는 것은 환경적으로 하나님의 초청이 제약된 건 사실이죠. 떠보니 불경이고, 떠보니 절이고, 떠보니 이거 부적 그리고 있고. 그런데도 그 좁은 틈새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개개인의 인간 차원에서는 모든 인간은 다 초청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초청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라와 민족 차원에서는 이스라엘만 선택하셨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영원해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그 증거가 수천 년이 지났지만 다 없어졌죠. 이스라엘은 여전히 남아 있어. 그 이스라엘을 수백 년 동안 다스렸던 로마도 사라졌는데 이스라엘은 살아남았어. 이스라엘은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해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한 사람들은 남아 있어요. 참 이스라엘, 참 유대인, 참 이스라엘. 그래서 이게 마다들이라는 그 점이 그거죠. 이스라엘 마다들이라는 것은 제일 먼저 한 거예요. 두 번째, 한 명이 서 있는데 가려져 있는데 그 뒤에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다. 이게 마다들이라는 게. 내가 이스라엘을 마다들로 선택했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께 맺은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맞아들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전체를 하나로 뭉쳐서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한 모든 약속, 특별히 그 땅에 대한 약속도 우리에게 직접적 당사자로 우리는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믿음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의 특권이고 믿음의 핵심이 됩니다. 한 세대 유산으로 물려받는 것의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넘어가 버렸네요. 유산은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그 땅은 12지파에 각각 분배되었습니다. 레위지파만 제외하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처음에 그 땅을 악평한 사람들은 아무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들의 자녀들만, 2세대만,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만 그 땅을 하나님의 유산으로 소유하도록 허락받았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예외였는데 악평으로 나머지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지만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그들의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외적이었습니다. 한 세대의 유산으로 물려받는 것의 또 다른 중요한 점은 한 세대의 악행은 필연적으로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것과 나열된 지파들의 목록에서 나답과 아비후의 죄가 언급될 뿐 아니라 고라의 반역도 언급됨을 주목하십시오. 그 땅을 유산으로 주고 첫 세대가 다 죽고 이 세대가 들어가지만 고라와 나답과 아비를 잊지 않았다. 즉 하나님은 연좌제, 소위 연좌제를 인정하지 않죠.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의 이가 시겠느냐. 아버지가 죄 지었지만 아들은 죄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본 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환경과 같은 생활을 공유하니까 아버지의 악행은 아들에게 영향을 주죠. 아버지가 술 주정뱅이면 그 아들이 술 먹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아버지가 바람 피우고 도박하면 그 자녀들이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죄 지어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여전히 똑같이 아브라함만큼이나 사랑하시죠. 그러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가 윗물이 맑아야 될 친구 중에 하나가 지금 경찰 고위 간부가 있는데 이 친구는 어릴 때 되게 친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입에 달고 살아서 난 죽어도 술 안 먹어. 나는 죽어도 술 안 먹어.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시골에서 진짜 학원 한번 그 깡촌 시골에서 전국 모의고사를 치면 수학은 항상 상위권, 최상위권에 들어가요. 수학만은. 그래서 그 녀석 국영수는 뭐 전국 최상위권이에요. 공부 그렇게 교과서만 하는데도. 결국은 경찰대에 들어가서 하는데 얼마 전에 만났더니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술꾼이 돼 있는 거야. 자기 이제 경찰 고위 간부들이죠. 이제 굉장히 고위 간부들이죠, 이제는. 친구, 자기 어머니 상이어서 선후배 소개해 주는데 막 기라성 같은 경찰 간부들이야. 그런데
전부 다 술이, 술이, 술이야. 그래. 야, 니 어릴 때 술 안 먹는다며. 했더니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 시골에서 똑똑한 집안이었는데 아버지가 막 돈만 생기면 술 먹고 술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들이 그 똑똑한 머리 좋은 걸 갖고도 가난하게 살았어요. 결국은 이제 워낙 똑똑하니까 그래도 나중에 되니까 그 집이 뭐잘 나가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술을 못 이겨서 웃더라고. 그냥, 야, 니 술 안 먹는다며. 웃어요. 경찰 하면 스트레스 받는 술. 그러니까 부모의 영향은, 악행은 특별히 자녀에게 영향을 주죠.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사위를, 그 장사도도 봐야지 그 집안을 보고 그 배우자의 부모를 봐야 되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걸 볼 수 있죠. 어떤 세대의 복적은 앞 세대의 반역을 역정시킨다 해도 굉장히 특별한 경우이고 대부분은 조상들의 죄는 언제나 그들의 자녀들이나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뭐 최순실 딸이나 또 한동훈이 딸 알렉산 불법으로 들어간 거에 대해서 뭐 기뻐 이게 다 집안의 저주가 됩니다. 그게 그 땅에서 유산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 땅을 유산으로 받는 것이 하나님께 왜 그렇게 중요한가? 왜 토라는 각각의 지파가 그 땅에서 정당한 몫을 받는 것을 확실히 하고 있는가? 그 대답은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당신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스라엘이 그 땅을 소유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은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하지 않을 때 더럽혀집니다. 이 상관관계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고 혹은 더럽힌 여김받는 것과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과 이스라엘이 그 땅을 잃어버리는 것이 이 상관관계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고 이스라엘이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 땅에 떨어진. 물론 전후가 다르지만 내가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그들을 여러 나라를 속으로 쫓아보내며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하였다. 그들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주의 백성이지만 주의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라고 하였다. 성경에서 이렇게 약속되어 있어요.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리라. 이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신실한 분이라면 이스라엘은 그 땅에 살아야 돼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이 그 땅에 쫓겨난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되고 혹은 약속을 지킬 힘이 없는 분이라고 증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요즘 뭐 외박은 문제가 되지만 자녀들이 제가 한번 어릴 때 그 연탄재를 거랑에 앞에 도랑에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면장하시던 젊은 분들이 야 이놈아 이거를 여기 버리면 어떡하니 물이 오염되잖아. 그러면 너 누구야? 그랬더니 너 김장로 막내구만. 야 김장로니 막내가 이렇게 해도 되냐? 그게 잊혀지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어릴 때 그 연탄재를 막 버리는 것이 아버지의 명예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도 면장하셨는데 되게 이렇게 그 뭐랄까 면장이 아니라 동장이구나. 그 우리 아버지를 존경하던 분이었는데 네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치디 이 한마디가 내가 그때부터 조심하게 되죠. 뭘 안 버리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면 내 아버지의 이름이 땅에 떨어집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고 지키는 분이라는 증거가 되는데 이스라엘이 그 땅에 쫓겨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킬 힘이 없는 분으로 알려지게 되기 때문에 그 땅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이름은 완전히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열방이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킬 수 없기에 그는 그 땅을 준다고 말했지만 보아라 그들은 그 땅에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하고 비웃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심겨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당신의 능력도 의심받게 된다. 열방이 보기에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보다 멸시받고 무시받고 하찮게 얕잡게 보게 된다. 탈무드에 나오는 라피드의 대화입니다. 성경의 토지 기본법의 요지는 레위 15장 23-4절이지.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의 기업이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이는 토지에 대한 하나님의 기본 전제라네. 성경 어느 곳에도 이 원리가 표시된 적이 없어. 토지 소유자가 원한다고 해도 토지를 팔 수 없고 기껏해야 토지를 10년 전까지 임대해 줄 수 있을 뿐이지. 성경에는 임대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 판다라는 단어가 바로 임대한다는 뜻이기 때문이지. 성경에서 토지를 판다고 할 때 이는 각 가족이 할당된 평등한 토지 사용권, 즉 기업을 한시적으로 넘겨주는 것을 가리키고 오늘날의 매각이 아니라 임대에 해당된다네. 성경적 토지제도 안에는 대출의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네. 랍비들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의 토지법, 하나님의 토지에 대한 기본 개념은 소유는 하나님의 거다. 영원하다. 다만 여기에 대한 사용권, 경작권을 줬다. 이것은 네가 한시적으로 매매할 수 있지만 결국 다시 희년이 되면 돌아와야 한다. 그래서 토지를 판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기본 전제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토지를 임대할 때에 경작권을 파는 거죠. 임대할 때에 한시적으로 할 수 있고 이자를 받아서 안 된다. 말하고 있는. 오므리가 사마리아 언덕을 한 개인으로부터 사는 경우를 보겠나? 우리가 아합 왕에 이럴 때 보면 오므리가 사마리아 언덕을 사고 또 성경에서 오므리에 대해 주님께서 무엇이 악을 행하였다고 평가했지. 그는 바알의 토지법을 이스라엘에 도입한 반역자 내지 강탈자였지. 그래서 아합 시대에 보면은 나봇의 포도원이 있잖아요. 포도원 같은 경우에 나봇이 아합 왕이 이세벨이 그거 자 포도밭 나 있는데 팔아. 그랬더니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준 거니까 팔 수 없습니다. 이걸 파는 것은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가짜 뉴스, 거짓 뉴스를 퍼뜨려가지고 이 나봇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나서 이것이 어, 악이 돼가지고 아합왕의 왕주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이 됩니다. 오늘 이세벨은 정확하게 지금 김건희입니다. 김건희는 완전한 이세벨입니다. 바알의 토지법에선 사람들에게 과도하게 임대료가 부과돼 지주들은 노동도 하지 않고 점점 부유해지는 대신 다른 사람들은 단지 일할 장소를 얻기 위해 무리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지. 그러니 자연히 가난한 사람도 가난해질 수밖에 없더니. 토유주의 공개념과는 조금 달라요. 그렇지만 그 원리상 막 상통하는 건 있죠. 토지의 소유권 하나님께 있고 경작권은 사람 형편에 따라 약간 이렇게 거래도 하고 임대도 하는데 희년이 되면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은 희년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그 대리권이 내게 있다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가업이 망하고 갑자기 막 중병이 걸리고 해도 다시 일어설 기본적인 사회적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가장 기본 원리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아무리 대학을 못 나오고 일자 무식이고 또 특별히 장애인 센터에서 보면 장애인 사람 되게 많거든요. 이게 지능이 낮은 사람도 장애인이거든요. 그래서 건강하고 똑똑한 한데 지능이 낮아가지고 마음만 먹으면 그 사기칠 수 있어요. 그런 친구 사람들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은 누가 섬겨주지 않으면 정말로 가난해지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건 건들지 마라. 이런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에서는 좀 좌파가 되죠. 이렇게 하면 좌파가 되고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무너뜨리고 요즘 뭐 시장 경제, 뭐 자유 경제, 신자유주의 뭐 이런 걸로 가게 되면은 가난한 사람들의 뿌리까지 뽑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낮에 뼈와 골수까지 뽑아요.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을 바알 제도라고 그러고 가난한 사람 더욱더 가난해지고 부유한 사람 더욱 부유해지고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혜택을 입는 것은 부자들이에요. 종합소득세, 뭐 부동산 소유세, 주식 거래세 다 낮춰주고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자동차 세금 낼 때 연납세 10%를 7%, 5%로 낮췄고 우리 뭐 전기세 뭐 이런 거 가난한 사람들도 아무리 가난해도 먹어야 되고 아무리 가난해도 전기 써야 되고 아무리 가난해도 버스 타고 다녀야 되는데 그거 다 올려버려. 그러면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해지. 이건 바알의 시스템이죠. 오늘 윤석열 정부는 정확하게 바알의 시스템이고 김건희는 이세벨이고 그렇습니다. 보니. 이 사실은 슬로보아스의 딸들 이야기를 통해 더욱 강조됩니다. 어떤 이든 쫄로브, 핫슬 두 개의 단어, 뭐, 뭐 이름
위협으로부터 보호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슬로버스 딸들은 법적으로 땅의 소유권을 주고 남자가 없었기에 그 땅의 소유권이 잃어버릴 입장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슬로버 사람이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없이 딸만 나누고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맏아들이라고 했으니까 맏아들에게 중심을 아들에게 넘겨져야 되는데 슬로버스는 아들이 없으니까 이 땅을 유산 못 받을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잃어버리게 될 이럴 경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 것을 알았고 그들이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그들 역시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그래서 그 땅이 자신들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불과 100년 전, 불과 150년 전 조선만 해도 근대화 되는 그때까지 조선만 해도 딸들에게는 유산 안 줬어요. 딸들한테 유산 주느니 차라리 전혀 피가 섞이지 않는 남자 아이를 양아들로 해서 양아들에게 내 유산을 줬지 딸한테는 안 줬어요. 그게 미개한 조선의 상속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그보다도 수천 년 앞서서 성경은 여자들에게도 유산을 줘라. 동등하다. 아들하고 남자랑 동등하다. 어마어마한 혁명적인 거죠. 그들 역시 하나님의 맏아들이며 슬로버의 딸들이에요. 여자아이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땡땡 한동훈 땡땡 맏아들이며 그래서 그 땅이 자신들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 합법적 방법을 구하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딜레마였습니다. 모세가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하신 매우 놀라운 말씀을 우리 듣게 됩니다. 슬로봇의 딸들을 옳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 대해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의 뜻을 말하고 우리의 말과 생각의 삶을 보는 그의 방식과 일치한다면 그렇다. 그 땅은 그녀들의 가족 중 남자들을 위한 것이었던 만큼 그녀들의 유산이었으며 이를 통해 가족들이 그 땅을 유산받는다는 하나님의 할례가 세워진다. 그리고 그 사실은 직계 남성 후손이 없는 것도 포함된다. 그 남자가 없어도 여자만 남아있어도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성별을 고려하지 않고 그의 백성들에게 신실함을 보여주셨다. 여기서 또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맏아들 한동훈 생각나가지고 땡땡 하나님의 맏아들이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맏아들을 선택했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예인 유대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의 상징적인 개념적이죠. 그 안에 유대인도 들어가고 이방인도 들어가고 남자도 들어가고 여자도 들어가고 흑인도 들어가고 백인도 들어가고 아시안도 들어가고 다 들어간다. 이스라엘 나는 이스라엘인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이 되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보혈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난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되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 땅에 대한 상속권, 똑같은 상속권, 동등한 상속권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개념과 이치는 분명히 너무 멀리,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것은 남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게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공화국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내게 약속한 그 땅을 위해서, 나의 땅을, 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결코 남자이든 여자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다른 역할들이 있음을 결코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남자 여자는 분명히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공동체 내 모든 이들을 동등하게 은혜의 상속자인 것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3장 17절,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자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각자는 남자이든 여자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완성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시하는 것은 하나로서의 공동체를 무너뜨린 해를 끼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본적인 동등함에 대한 실제는 창조에 기인한 것입니다. 즉 남자 여자 모두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인간 안에 깃든 하나님의 형상은 나뉘어진 둘이 남자 여자가 하나가 되는 능력에서 알 수 있습니다. 슬로바스 딸이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많죠. 오늘날 페미니즘이 놓치고 있는 또 동시에 또 페미니즘이 갖고 있는 가치 또 슬로바스 딸들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눈에 남자 여자는 동등하다. 다만 역할이 다르다. 역할은 나눠라. 그러나 동등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이미지 of God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은 자꾸 서양에서는 뭐 삼위일체로 설명하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말하는데 히브리적 개념에서 하나님 형상은 간단해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됐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했을 때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한 마음이 되는 그, 그거를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수 있는 거죠. 남자 혼자 있으면 하나님 형상이 될 수 없고, 여자가 혼자 있으면 하나님 형상이 될 수 없고, 남자, 여자가 역할이 쓱 껴버리는 것도 하나님 형상이 될 수 없고, 남자, 여자 각자의 역할에서 어, 하나가 되는 모습이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죠. 그걸 하는 이미지라고 하죠. 본문의 마지막 본문을 나아가서 본문의 마지막 본문에서 우리는 모세가 리더십을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장면이 변형돼서 이제는 땅을 주사 나눠줬다면 이제는 리더십을 넘겨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되었고 권위를 물려준 의식은 그들 앞에 전통이 되었는데 모세가 그 손을 여호수아 위에 안수하니 손을 올리는 것 랍비 위임식의 특징이 됩니다. 이제 모세도 죽을 때가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데 여호수아를 선택하죠. 근데 하나님 선택이 아니라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선택했고 모세야 내가 여호수아 선택했으니까 네 손을 그 머리에 올려. 쉐미카 안수하다. 안수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 샤마드 명사 쉐미카 그 상징성을 주요하는데 야드를 또한 능력이나 권위에 대한 뜻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손을 머리에 올리는 것은 능력과 권위를 내가 넘겨준다. 그러므로 모세는 지도자의 권위를 이스라엘 민족의 중요한 리더로서의 자신 직업에 대한 권위를 직임에 대한 권위를 여호수아에게 이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상징적 행위에는 매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언제나 모세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권위는 위임된 것이며 그것을 위임한 사람에게 올려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격투기 프로그램을 좋아하는데 격투기 프로그램 보면 진짜 막 특히 UFC 헤비급 막 이런 미들급 보면 막 애들이 몸이 이렇잖아요. 영원할 것 같아요. 야, 이스라엘 아데사냐를 누가 이겨? 근데 어느 순간 너무 허무하게 져요. 막 정말 막 모든 남자 막 옛날에 허도르 50억 분의 1 누구랑 붙어도 영원히 이길 것 같은 승리할 것 같은 그 강력한 그 격투가들이 어느 정점에 달하면 진짜 거짓말도 한순간에 무너져요. 한 방에 그냥 아주 너무 그냥 낙엽처럼 그 덩치들이.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챔피언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미덕이 뭡니까? 제자가 스승을 넘어서는 거. 보통 세상에서는 제자가 스승을 넘어서고 스승이 못하던 기술을 내가 하고 지금 김연아의 후계자가 없잖아요. 김연아를 넘어서는 제자가 없는 빙상계. 그 세상은 원리는 그래요. 그런데 이 성경의 원리에서 성경의 리더십은 달라요. 성경의 리더십은 제자는 절대로 스승을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게 쉐미카 안수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리더십 이양은 특징이 제자는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스승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이게 제자예요. 이게 위임식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선택하셨고 모세의 후계자지만 세상의 원리라면 모세보다 더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야 하지만 성경의 원리에서는 여호수아는 영원한 모세의 제자, 모세의 권위 아래 있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성경에서 제자라고 하면 이 제자는 영원한 스승의 권위 아래 있다. 그 제자가 하는 모든 행동, 제자가 하는 모든 말, 모든 가르침은 스승의 가르침과 위배되면 안 돼요. 이게 성경의 원리. 단순한 존경을 넘어섭니다. 이와 같은 유형이 후대 랍비들의 미음식에 나타납니다. 제자는 비록 스승의 가르침을 확장하고 더욱 강화할 수 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절대 자신의 서임한 스승과 의견을 달리할 수 없습니다. 비록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었다 할지라도 자신이 그 권위를 위임받은 모세의 말을 결코 어길 수 없었습니다. 법을 주시는 그 분이 토라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쉐미카를 받았고 그에게 전해진 권위에 복종했습니다. 즉 토라에 계시하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우주에서 유일무이한 리더십의 형태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리더들이 있잖아요. 모든 리더들은 모세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엘리야, 여호수아, 다니엘, 에스겔 전부 다 모세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만약에 이사야가
만약에 예레미야가 모세와 했던 말과 다른 말을 하면 이사야는 이단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베드로, 사도 바울 전부 다 모세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모세 했던 말과 다른 말을 하면 사도 바울은 사단의 자식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쉐미카, 안수하다. 이 원리를 깨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걸 무너뜨린 집단이 있어요. 바로 교회죠. 기독교죠. 기독교가 종교 개혁을 하니 성 어거스틴이 나오고 삼위일체를 정립을 하니 무슨 짓을 해도 모세의 권위에 도전. 모세의 토라가 폐해졌대. 모세의 절기가 폐해졌대. 이것은 하나님의 쉐미카를 전면에서 반역하는 반역행위가 됩니다. 그걸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다른 이면은 모세의 권위에 반항하는 것. 이게 쉐미카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 리더십 이양. 그 땅을 유산으로 주는 것과 리더십을 이양하는 것을 같이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하나님의 타협 없는 주권적인 절대 원칙. 본문은 모세가 자신의 존귀를, 후드를 여수에게 들렀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었던 승인된 서약 권위를 주었음을 의미합니다. 백성들을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지도자 위치를 찬탈한 것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모세처럼 하나님의 명백한 지명하심은 모든 백성들에게 수용되어야 합니다. 그 백성들의 역할은 그거죠. 모세가 후계자를 뽑으면 백성들은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권위 아래 있어야 돼요. 이 원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셔미카의 원리 안에서 사도들의 성서, 소신약 성서를 읽어보시면 완전히 달라지죠. 마태 이야기가, 마가, 누가의 이야기가 모세의 권위 아래서 쓰여졌다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빌립보서에서 야 모든 절규와 모든 허황된 것들은 버리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절기를 폐해줬고 쓸데없는 거 없고 호소도 필요 없고 제사도 필요 폐해진 거라고 말했다면 사도 바울은 이단 괴수입니다. 모세의 권위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갈라디아서 해석이 고린도전후서 해석이 로마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걸 우리는 메시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걸 회복하고자 하는 거죠. 지도자로서 여호수아의 역할은 정확히 무엇이었을까요? 27장 21절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그는 상의할 일이 있을 때마다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가서 설 것이며 여호수아를 대신하여 엘르아살이 우림의 판결을 사용하여 나아주게 여쭐 것이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총회는 그의 말에 따라서 나가기도 하고 그의 말에 따라서 들어오기도 할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께 가면 직접 말씀하셨어요. 항상. 근데 여호수아는 그게 안 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나가 직접 말씀 듣는 게 아니라 엘르아살 대제사장 앞에 가야 돼요. 제사장은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민이 있었대. 이게 뭔지 몰라요. 어떤 돌이었을 거다. 흰색 돌이 기도하면 검게 바뀐다거나 이거는 어떤 상상적인 거예요. 실제로 있었지만 오늘날 뭔지 몰라요. 어쨌든 우림과 둠민 속에 이 우림과 둠민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잘못 오해하면 점친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물어봤을 때 하나님 그것으로 대답해 주시는 여호수아는 우림과 둠밈인 에봇을 입은 대제사장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로 섰고 하나님께서 우림을 통해 확인해 주는 결정을 그 이후로 듣고 백성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는 전략적 역할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듣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변경하지 않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날 적용이 되기 쉽진 않죠. 거의 직접 계시받았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들어야 돼. 다 이단. 그래서 여호수아 이 원리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모세 권위하라는 말은 성경에서 강조하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더라. 그 인물이 모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잘 듣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게 지도자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계속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세대의 지도자들에게도 올바른 역할에 대한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변경함 없이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입니다. 결국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들을 실제로 인도하시는 한 분이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점이 됩니다. 우리의 지도자는 예수아십니다. 그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는 목자이시며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곧 예수님의 뜻을 잘 듣고 전달하는 것이 지도자다. 그리고 이 지도자라는 것은 국가의 왕이나 대통령, 총리뿐 아니라 우리 직장에서 내가 팀장이라면, 과장이라면, 부장이라면 팀을 이끌 때도 이것이 기본 원리가 되겠죠. 그리고 특별히 아버지들이 가정을, 자녀들 양육할 때도 이것이 기본 원리가 되겠죠.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 되게 어렵습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죠. 그래서 솔로몬에게도 성경을 머리맡에 두고 밤낮으로 읽어라. 성경을 막 읽어야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되고, 아버지는 성경을 정통해야 돼요. 아버지는 성경을 백독은 해야 되죠. 남자들은, 여자 엄마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핵심 중에, 이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준 리더십 이양의 본질이 되는 거죠. 모든 리더들 마무리합니다. 모든 리더들은 가족이나 공동체, 회중 혹은 어디에서도 사람들을 예수님에 대한 관심사로 인도하는 것이 궁극적 사명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회중, 교회 지도자들에게 진리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회중이 참 목자이신 한 분의 음성을 듣고 복종하도록 돕는 것에 매진해야만 합니다. 말씀이냐, 가스라이팅이냐, 둘 중 하나인 거죠. 그래서 특히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냐, 가감없이 그대로, 아니면 자기 생각을, 성경을 활용해서 가스라이팅 하는 것이냐. 이거 분별하기 쉽지 않죠. 저도 설교하는 것이 너무나 무섭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신 유업을, 유산을 잘 보존하시고 꼭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나의 나라, 내 민족, 내 땅으로 이해하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리더십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